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더욱더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서로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축복의 인사로, 말씀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어쩌면 잊혀진 인사 방식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축복을 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약의 서신들을 쭉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끝에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서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축복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어요? 요즘에 그냥 밥이 모래알 같아. 안 넘어가. 어떻게 지내세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아주 그냥 죽겠어요. 애들은 잘 크세요? 아이고 그냥 아들은 사춘기, 남편은 갱년기, 환장하고 딱.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사라는 형식은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반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전통에서 오래도록 사용되었던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으로 인사하는 방식은 주님의 돌보심에 대한 기대와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인사, 이것을 늘 주고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 룻기 1장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1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큰 결심을 하고 마침내 떡집,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그곳에는 보리가 걷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양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다 나오미와 룻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그들을 반겼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요란한 환영 인사 이후에 그런데 그들의 삶은 당장 변한 것이 없잖아요. 여전히 빈곤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판단을 하고 이것을 결정했는데,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녀도 낳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왜 어려운 일이 자꾸만 나에게 생길까? 그래서 실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늘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일까? 후회도 되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나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룻기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삭줍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고아들이나 과부들, 그리고 외국인, 즉 이방인들은 대부분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주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나오미 그리고 그 며느리 룻도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겠죠.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밭에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서리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게 모압 땅으로 이
고부가 돌아왔는데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요.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인가 주어야만. 남의 땅에 가서 눈치를 보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실 이 이삭 줍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순종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줍기라는 이 일도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야 할 만큼 어렵고 힘들었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텃세가 심한 곳이 여러분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서울역 노숙자 쉼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텃세가 심한 곳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외부 사람이 오면 내가 구걸하는 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요. 배급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텃세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사이에도 룰이 있고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와도 그 법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이삭을 줍는 사람들 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외부 사람이 오면 올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당할지 모르는 온갖 텃세와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허기를 참아내며 일해야 할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한 최소한의 열심 그리고 순종을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때에 운명적인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운명의 남자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자,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룻에 대해서 이제 사환, 그러니까 종들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못 보던 여자가 이렇게 자기 밭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에 대해 묻습니다. 근데 이 사환은 이미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나 봐요. 아마도 룻에 대한 소문이 온 베들레헴에 퍼진 것 같습니다. 이방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기는 룻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했겠죠. 사환의 말에 의하면 집에서 잠시 쉰 것을 제외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멀쩡한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두막이나 텐트, 장막, 움막을 뜻하는 겁니다. 식사를 위해서 아니면 뜨거운 햇볕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임시로 지은 그런 오두막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룻은 성실하게 그녀가 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닥친 불행이나 운명, 창피함, 굴욕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는 겁니다. 룻은요,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이삭을 주어야 되냐고 혹시 불평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나는 저것을 가지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질까? 다른 사람은 다 새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는데 왜 나만 버려진 옷을 입어야 될까? 혹시 저와 같은 원망에 사로잡힌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룻처럼 아주 작은 일부터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것은요, 작은 순종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한편 오늘 룻기의 2장은
보아스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재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추수가 잘 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말한 그대로 유력한 자, 재력이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무시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을 만났을 때 야, 일이나 해. 인사할 시간에 너 하나라도 더 주소. 더 열심히 일해. 오늘 할당량을 다 채워야 너희들 밥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복을 빌어줘요.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낮은 부류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복을 비는 보아스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보아스는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아, 보아스 주인님,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보아스와 룻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고 자비로운 자였고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력한 자와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아스의 유력함과 룻의 현숙함, 그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요,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적절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삶으로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룻의 모습처럼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모습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면서 나의 일터, 또 교회를 섬기는 일, 나의 가정을 세우는 일,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신실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나아가고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느니라. 우연이란 말 잘 아시죠? 전혀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던 일이라는 거예요. 룻이나 나오미는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관계에 우연히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룻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저자가 이것을 우연히라고 표현한 것은 앞으로의 발생할 일들이 사람의 계획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에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적절한 사람 보아스를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친족이었고요, 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 물을 자의 위치에 서 있는 그 보아스를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혈연 관계에서도 외면할 수 없고요, 기업을 물을 위치에 있었으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마침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보아스가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바로 그때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도착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도요, 룻이 있는 줄 알고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밭에 일꾼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평소처럼 보러 나왔을 때인데 하나님이 그때를 딱 맞추신 겁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길을 떠나게 되죠. 나홀이라는 성에 도착해서 성 밖에서 우물 곁에 앉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리브가가 마침 물을 깃기 위해 나오잖아요. 이 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막 따져보니까 이 여인 리브가가 딱 이삭의 신부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침 그 타이밍을 맞춰주신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와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 두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알려주는 단어 같아요.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우연처럼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 준비해 주시고 마침 이끌어 가시고 마침 섭리해 가시는 것이죠. 룻기의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 의식할 수 없는 역사의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며 그 백성을 아주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룻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차곡차곡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그녀를 위한, 그 가문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연처럼 사건을 일으키세요. 이 우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담아두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담아두세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요,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다가온 우연처럼 되어지는 그 일들 있잖아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한 직장,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남편, 아내, 자녀들, 이 교회, 지금 당하는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슬픈 일들, 즐거운 일들, 사람과의 이런저런 관계들,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시작이 된 거잖아요. 왜 하필 내가 거기에 갔고, 왜 하필 내가 이 여자를 만났고, 왜 하필 이 사람을 만났고, 왜 하필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대를 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늘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생은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담아있는 매우 소중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사에서 우연처럼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 또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또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또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까, 나에게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허락하실까 기대하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이삭줍기라는 순종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왜요?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의 사람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보아스의 삶, 룻의 삶을 통해 또 순종의 삶, 사랑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